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진군 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아모리 5왕들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설왕 야빈이 지도했던 북방의 연합군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서 북방 지역도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주요 거점을 다 점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즉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것은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남쪽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북쪽으로 하면 헬몬산까지 바사는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렸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점령하였던 땅으로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요단강 서쪽 지역은 즉 북쪽 레바논 골짜기 바갓에서부터 최남단 한락산까지 그리고 시위 족속과 헷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거주했던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단 성쪽은 남북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서 31명의 왕들이 다스렸던 곳으로서 그들이 각각 터를 잡고 살았던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모든 왕을 치고 난 후에 그 땅을 9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였습니다. 물론 이미 점령한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2절 이하에 보면은 아직까지 점령하지 않은 땅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점령하지 않은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명령들을 내가 너희에게 힘을 도와줬으니까 앞으로도 너희를 도와줄 거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쉬지 않고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남북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대적했던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들을 격퇴하고 그들이 거주했던 땅들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1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늙었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100세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9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그는 7년간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의 나이에 속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100세가 넘은 지금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실제로 세상에 떠난 나이를 110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늙었다라는 무능한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어디가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사람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손짓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한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과업을 앞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는 나이가 많다, 이제 늙었다는 말을 겹쳐서 연거폰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무능력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은 모세가 죽고 첫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보다도 훨씬 더 나은 형편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추격 부대들을 다 격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잔당들을 소탕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적들은 다 섬멸한 후에 우리에게 땅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 얻을 땅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사실 아무 수가 없이 땅을 얻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개척하고 자기 힘으로 정복해야 그 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각 지파로 하여금 자기 땅을 정복하라는 우리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정은 땅방울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많이 수하고 많이 아파한 만큼 그것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독립심을 잃게 될까봐 13장 서두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홀로 서서 서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점점점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기가 차지한 땅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소중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밥만 먹고 산다면 그 일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고 헌신을 한 만큼 자기 몫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많은 시간을 내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눈물로 성전을 적시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헌신과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손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지만은 그도 인생이었기에 늙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였습니다. 비록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땅이 많았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분배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유한한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그 약속은 유한한 인생을 뛰어넘어 영원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인생이 유한하여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다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새로운 일꾼을 불러내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졌고 다시 각 지파에게 거쳐서 사사에게 거쳐서 왕국 시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12 제자와 사도들에 거쳐서 초대교회를 거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인생을 뛰어넘어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를 깨닫고 신실하게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 눈에는 불완전하게 보일지라도 성취되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순간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편안하게 안주하지 말고 영적으로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과 언약을 맺은 후에 두 번의 커다란 전쟁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남쪽의 기본 골짜기 전투였고 또 한 번은 메론 물가의 전투였습니다. 비록 남아있는 지역이 지금은 아직 많다 할지라도 이 두 번의 전투에 걸쳐서 거의 모든 가나안 족속의 주력 부대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각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분배된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땅은 땅 문서가 아니라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7절까지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크기는 바로 애굽 위로부터 시작하여 블레셋에 있는 남쪽 평야를 거쳐서 가나안 최북단 시도네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는데 그냥 적당히 거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복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 시대의 모든 땅을 취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영역을 다음 세대에게 숙제로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질적 유익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땅이 황폐되어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들은 이스라엘이 정착하여서 번성의 감에 따라 차츰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광활한 미국의 대륙도 개척하기 시작해서 15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영토입니다. 인구가 차츰 늘어가고 나라가 점점 안정되면서 미국인들은 조금씩 서부를 개척을 단행하였고 결국 그 개척의 땅을 일구어서 지금과 같은 광활한 영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영적 유익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가나안 모든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면 그들은 이제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목표의식을 상실하고 나태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땅 그것도 여전히 만만하지 않은 적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게 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에 도전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탄탄하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시고 지금은 조금은 고통스럽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지금 모두 다 받는 것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모두 주어지지 않고 남겨져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주력 부대는 다 물리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전쟁이 두렵기도 하고 전쟁이 귀찮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적 부대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나가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농사도 지어야 하고 집도 지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게 가나안 족속의 거민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중요한 생각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라. 만일 너희가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는다면은 너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급급하였습니다. 결국 문제가 된 것은 당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고달프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당장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신앙의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성경대로 해나가게 된다면 교인들이 많이 모이기보다는 오히려 떠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감추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짜 복음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분명한 성격적인 원리를 가지고 시작하면은 처음에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에는 고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시작은 더디더라도 일단 우리 사위나 우리 주님의 일이 바른 궤도에 올라간 후에는 가속도가 붙어서 더 잘 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당하게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12장까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싸워 이긴 왕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물리치는 왕은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 옥의 이름이 요단 동편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물렸던 여리고 왕을 비롯하여 31명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부분에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요단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14장에서 19절까지는 요단 서편의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 지명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하는 도시나 동네 이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땅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 문서와 같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물론 아직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당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싸워서 빼앗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많은 도시들에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여기에 적혀 있는 그 성들은 반드시 뺏어야 한다는 뜻으로 기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의 이름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구적인 복의 목록으로 그들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차지한 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성들은 앞으로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반드시 차지하여야 할 그런 축복으로 영구 보존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은 노트를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목록을 기록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목록도 적어보면은 머지않아 그 목록들이 응답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읽기 어려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족보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나 역대상 1장에서 8장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등의 내용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도 족보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지루하게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왕이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지파는 무슨 땅을 주었고 어떤 지파에게는 무슨 땅을 지었고가 21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대체 이 긴 내용을 언제 어떤 식으로 설교를 드려야 할지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도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매우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당대 그것을 기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지냈습니다. 아주 긴 세월 동안 다른 나라의 노예로서 온갖 학대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 바다를 넘으면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라는 것을 꿈꾸며 그들은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걸어가야 할 길은 약 한 달 정도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 그들을 기다리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1세대의 사람들 대부분 죽고 말았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수도 없이 많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땅의 분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본문 이후에 담겨져 있는 분배에 대한 기록이 지루한 지명에 나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물 겹도록 중요한 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땅에 대한 기록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향한 절박한 소원 때문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었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먼저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여호수아 때에 와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의 기업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단순히 부동산 소유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차지할 땅을 목록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광판의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런 것이라고 지나가지만, 그것을 눈에 띄는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왜 거기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에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부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12장부터 19장까지 이르는 이 모든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임 동시에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읽어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섬세하시고 풍부하신 분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섬세하고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참된 기업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지파에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네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왜 네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네 지파에게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까? 다른 지파에게는 땅이 기업이고 네 지파에게만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뜻으로 네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번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파는 기업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가운데 일부가 그들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들은 그들의 수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떼어서 네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럴 때 네 지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다른 지파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수입의 일부분을 떼어서 네 지파에게 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대내어 주지 않았을까요? 네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은 단순히 네 지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네 지파는 온 백성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희 기업이 된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네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지파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지파의 백성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참된 기업임을 기억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은 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중간에 끼어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에 감격하지만 때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에 감격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볼 때마다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소망과 절망의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의 분배와 같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과거의 승리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의 삶에서 역사하신 분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족속에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처럼 지금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내 삶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 많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은 아직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여전히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땅,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야 할 이유이고 그들이 다가갈 때 확신과 기쁨과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남은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큰 부담이요 걱정거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6절 하반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 말씀 아직 정복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라고 명령하신 땅의 상당 부분은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기업으로 미리 분배하셨던 것은 그 땅마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모두 그들에게 분배하라고 하신 믿음을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믿음의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었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모두 그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그 땅을 받은 지파들은 또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보다도 앞으로 받을 더 축복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보다도 우선적으로 여러분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묻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의 말씀을 굳게 묻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된 살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땅이 많지만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영원하시다는 사실과 하나님